샤스타산은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다. 산 아래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와 전나무는 이 산을 마치 초록빛 링에 세팅된 백광으로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게 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는 반짝거렸고 해가 지평선으로 내려가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순간순간 산봉우리의 색이 달라지고 있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샤스타산의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존재들의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백색 형제단의 일부이며 아주 먼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맥이 이어져 왔다고 한다. 나는 연방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일정 기간 파견되었고, 공무를 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 형제단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산 근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나는 동양을 여행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대부분의 소문, 신화, 전설은 그 근원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는 궁극의 진리를 구하는 학생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샤스타산과 사랑에 빠졌고 매일 아침 거의 무의식적으로 샤스타산의 영과 이 전설의 형제단의 멤버들에게 나의 경외심을 보냈다. 나는 이 지역 전체에서 뭔가 비범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 산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특별함을 유지해왔던 것이 분명하다. 홀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거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산길을 따라 긴 하이킹을 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었다. 나는 여기, 이 자연의 위대한 거인 안에서 즐거움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내 영혼을 감싸주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주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여느 날처럼 나는 또다시 산의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 이런 깊은 숙고의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하이킹을 떠났다. 그러나 뒤이어진 경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공무에 매진하기 전까지 내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집을 나서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을 작정을 하고는 조금은 막연한 마음으로 신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정오쯤 나는 산 중턱에 올랐는데 그곳의 남쪽 풍광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다. 오후가 되면서 점점 날씨가 더워졌고 나는 휴식을 취할 겸 자주 멈춰서서 맥클라우드 강과 계곡, 그리고 마을 주변으로 길게 뻗어있는 이 넓은 지역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했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맑고 차가운 샘물을 찾았다. 손에 든 컵으로 물을 뜨기 위해 몸을 숙인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바로 내 뒤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나처럼 하이킹을 온 사람 같았다. 나는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간 순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왔다. 형제여, 당신이 손에 든 그 컵을 잠깐 준다면 내가 그 샘물보다 훨씬 더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음료를 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컵을 주었고 컵은 부드러운 크림처럼 보이는 어떤 액체로 금방 가득 찼다. 나에게 컵을 돌려주며 그가 말했다. 이걸 마시세요. 액체를 마신 나는 화들짝 놀랐다. 맛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몸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전기에 충전된 것처럼 활기를 되찾아 헉소리가 날 정도로 놀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컵 속에 그 어떠한 것도 넣는 모습을 보지 못했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했다. 당신이 방금 마신 액체는 순수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인 우주의 창고에서 직접 온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만상에 편재한 생명 그 자체에서 온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명령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의식적 통제와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여 따르게 됩니다. 우주 전체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명령할 때 내가 현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순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원한 그것이 컵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손을 내밀어 금을 원하기만 하면 금은 여기 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 위에는 10달러어치의 작은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나는 당신 안에 이 위대한 법칙에 대한 어떤 내적 이해가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외적 의식은 이 법칙을 스스로 사용해서 편재한 우주의 근원 창고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법칙의 현현을 목격할 수 있기를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아주 강하게 열망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더는 늦추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물질화는 존재의 위대한 진리의 활동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그 내적 갈망이 이기적인 동기 혹은 단순 호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이런 경험은 결코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당신의 외적 마음은 평소처럼 하이킹을 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측면에서 보면 당신은 내재한 신적 자아에서 나온 충동을 따라 당신이 정말로 간절히 열망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소와 상황, 사람에게로 스스로를 이끈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는 당신이 이 우주에서 현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창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욕구가 강렬한 감정을 수반할 때 이 욕구는 더 빨리 충족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의 다른 창조물들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창조하기를 요구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부조화와 실패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모두가 모든 선한 것들의 풍요와 완전성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성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완전히 똑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성을 창조하기를, 그리하여 이들이 지구와 지상의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신적 주권을 행사하고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가 이 신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그들에게 부여된 그가 사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창조물들을 향해 평화와 축복의 파동을 의식적으로 방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신이 가장 높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전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 깨달음을 굳은 의지로서 자신의 의식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시공간 안에 한계지어진 인류는 마치 돈이 필요하면서도 손을 내밀어 돈을 받지 않으려는 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신 앞에 내밀어져 있는 풍요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가 도움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가 이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계에 현현되는 모든 선함의 주인이요, 주시는 이요, 행하시는 이라는 진리를 인류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체적 자아는 인간의 외부적 활동과 의식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실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그리고 조건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가 자신 안에 내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하신 그 위대한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진리, 건강, 자유, 평화, 풍요 등과 같은 올바른 창조력의 사용을
당신의 의식적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은 채로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베풀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통한 감정에 의해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자력의 법칙에 의해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이 창조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이 세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당신이 생각하는 곳이 당신이 존재하는 곳이다. 당신과 당신의 의식이 진실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명상하는 대상의 형태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누군가가 미움, 저주, 욕심, 부러움, 질투, 비판, 두려움, 의심 또는 의혹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에 상념과 생각을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 상념들에 놓아둔다면 그는 반드시 부조화와 실패 그리고 큰 피해를 자신의 세계로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국가, 사람, 장소, 상황, 사물 등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상념이 자신의 의식에 계속 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의식으로 이러한 부조화의 활동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넣는 꼴과 같은 것이지요. 이런 모든 부조화적인 창조물들은 그의 상념과 감정에 의해 그 자신의 내면과 그의 세계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 당신이 자신의 외적 의식에서 한 특정 생각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에 대한 습관적인 감정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신의 의식 안에 창조에 쌓아왔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감정적 활동은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감정 에너지의 축적에 의해 생각이 물질의 원자를 구성하는 창조계로 투사되고 결국 상념은 물질화되어 나타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느낌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생명의 활동에 있어 마음의 균형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계에서의 일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감정의 옷을 입기 전에는 결코 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이고 신성한 사랑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모성의 표현입니다. 성령에 대한 죄가 크나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감정 안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의 부조화도 사랑의 법칙, 즉 균형, 조화, 완전성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이 사랑의 법칙을 거스르는 가장 큰 죄악은 인류가 매 순간 내보내고 있는 파괴적이고 흥분된 감정입니다. 언젠가 인류는 자신이 매일 경험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파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현재 지구 위와 그 하위 차원에 존재하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세력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괴적인 상념이라 해도 감정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도 물질계에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원자들은 이 감정체 혹은 감정계의 단계에서 구체적 상념에 의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신경계에 충격을 주어 육신을 구성하는 세포 구조에 급격히 떨리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는 사람의 상념과 감정의 폭발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이러한 부조화적인 파동을 내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몸 그리고 그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구조 안에 있는 미묘한 에너지체들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을 방해, 분해하게 됩니다. 부조화스러운 감정은 육신의 노화와 기억력 감소 등과 같은 인간적 경험 세계에서의 모든 실패들을 만들어냅니다. 부조화스러운 감정이 육신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하자면 건물의 벽돌을 고정해주는 시멘트가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강도가 매일 증가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시멘트를 구성하는 입자들에 이렇게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 벽돌을 붙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 건물은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구조물에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부조화스러운 상념과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이것이 그대로 자신 안에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일에는 사실상 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인류의 습관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아직만이 강해진 인류는 자신이 존재하는 법칙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그 법칙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려는 이는 나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의 모든 문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의 파동에 의해 촉발되는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몰인정하고 파괴적인 충동에 굴복하는 데는 힘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어떤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충동에 굴복하는 인간은 그가 완전히 자란 성인이라 해도 자기 통제의 발달면에서 보면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가 감정의 통제에 대해 거의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류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오늘날의 서구 세계에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와 성찰입니다. 부조화스러운 생각, 감정, 활동에 굴복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지금 대부분의 인류는 전적으로 스스로 창조해낸 부조화스러운 환경과 인간적 관계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지어진 상황들을 영원히 초월하기 위해 인간은 외적 의식을 통제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의지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이도 그를 불행, 부조화, 파괴적인 상황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는 편지한 생명이 자신의 마음과 육체로 온전히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조화적 특성들을 자신의 생명의 흐름 속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조화는 결국 그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 조화를 깨트리는 모든 세세한 것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95% 인류의 감정과 생각들은 마치 작은 떠돌이 개처럼 통제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많은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라는 이 두 활동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노력을 들이든지 간에 이를 이루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한 영원한 주권의 회복은 이런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내가 이 높은 법칙들의 사용법을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자 특권이 될 것입니다. 높은 법칙들의 올바른 적용과 활용은 당신 안에 내재한 참된 지혜와 모든 완전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자신의 상념과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모든 외적 활동을 고요히 하여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전 15분에서 30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15분에서 30분 정도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몸과 마음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어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백광에 자신의 육체가 감싸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처음 5분 동안은 이 백광에 쌓인 몸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슴 중앙에 황금빛 태양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내재하신 권능의 하나님과 당신의 외적 자아 간의 연결을 인식하고 또 강하게 느껴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이 연결에 대한 인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기쁘게 내 안에 내재한 신성한 하나님, 즉 순수한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세요. 이 빛의 크나큰 광위를 느껴보세요. 최소한 10분 이상 그 광위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과 함께 명상을 마치세요.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에 봉사합니다. 나는 내재하신 이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보호되고 밝아졌으며 풍성하고 양육하는 빛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명상하는 대상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물이 빛에서 나왔기 때문에 빛은 최고의 완전성이자 권능 그 자체입니다. 빛에 대한 묵상과 숭배는 마음 안에서 밝은 빛, 즉 건강, 힘, 몸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진정으로 빛을 묵상하고 숭배하며 그것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일에는 성공과 조화, 평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생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표현해온 이들은 빛은 지고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우주 만상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에도 사실이듯이 100만 년 전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인류의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대부터 살펴보면 지혜롭고 위대한 이들의 몸과 머리에서 빛이 방사되어 나온다는 묘사가 모든 시대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빛은 당신의 집에 있는 전등불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발산하는 빛을 보여줄 기계가 개발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 물리적 시각으로 이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기계는 오염되거나 변색된 오라의 부분들, 즉 하나님의 빛 주변에 낀 안개까지도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적 자아가 부조화스러운 상념과 느낌을 통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위대한 생명과 그 에너지의 흐름이 오용되고 오염되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수행을 신실하게 매일 행하고 이 백광의 빛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 안에서 깊고 강하게 느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안에 영원히 내재한 놀라운 활동과 권능 그리고 완전성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활동과 권능, 완전성은 빛 속에 깃든 것이며 빛 속에서 영원히 활동합니다. 당신이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것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빛으로 들어가서 평안에 머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연습을 열흘 정도 행한 후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바빠서 그만큼의 시간을 못 내는데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타인 혹은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시간을 차라리 자신의 내재한 신성을 인식하고 빛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쓰세요. 이를 굳은 결의로 밀고 나간다면 지상의 천국을 현현시키게 될 겁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재하신 신성의 빛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빛은 질서, 평화, 완전성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만 충분히 강하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이를 연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이 훈련을 하길 원한다면 열망의 강렬함 그 자체가 사람과 상황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구성하여 그 시간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난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적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 의도 자체가 신적 권능이 되어 욕망한 것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현존과 접촉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아 및 그의 세상을 지상의 부조화와 한계 위로 고양시켜줄 유일한 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며 앞으로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드프리, 당신의 위대한 투지로서 이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신의 승리는 이미 확실히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아십시오. 그의 가르침이 끝났을 때 나는 그가 분명 여러 상승 마스터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물질화함으로써 원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그가 단번에 내 생각을 읽고 말했다. 고드프리, 내가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상념을 고양시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신과 나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각자의 높은 진동수의 몸으로 있을 때 언제나 당신과 접촉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승 마스터들 중 한 명과 접촉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의식적 노력으로 인해 나는 훨씬 가시적인 방식으로, 즉 당신이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외적 의식 속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과 로터스가 정확한 시간에 한데 모이도록 했습니다. 또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이번 생애에서 지금과 같은 관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잠시 가만히 앉아 나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그의 요청대로 하자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의 얼굴, 몸, 옷차림이 살아 숨쉬는 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현현으로 변형되었다. 내가 깜짝 놀라자 그는 그런 나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웃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하나님과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이었으며 보석이 박힌 흰 로브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과 사랑은 그가 지닌 권능과 신적 주권을 드러내고 증명해 주었다. 이것은 내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쓰는 몸이란다. 하지만 외적 세계의 일들과 더 긴밀한 접촉이 필요할 때도 있지. 그럴 땐 그 나라의 옷과 특징에 맞춘 몸을 입는단다. 그가 설명했다. 아, 내가 외쳤다. 이제 당신을 알겠어요. 나는 의식의 내적 차원에서 당신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봐왔죠. 얘야, 진정한 마스터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니? 상승 상태에 있는 우리는 마치 도공이 점토를 빗듯 우리 세계의 원자 구조를 통제할 수 있단다. 우주 속 모든 전자와 원자는 우리의 바람과 명령에 순종하지. 이는 우리가 통제하는 신적 권능 때문이며 우리가 지휘자가 될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야. 상승하지 못한 상태인 인류는 이런 것들에 경이로워하지. 하지만 우리가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몸을 바꾸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옷을 갈아입는 만큼의 노력밖에 들지 않는단다. 자신이 창조한 한계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인간 의식 속의 부적절한 조건은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이야. 이러한 마음가짐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조롱하지. 하지만 제일 나쁜 것은 그건 불가능해 라는 무지의 말이란다. 특정한 인간적 조건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위대한 빛인 하나님의 자아는 모든 인간적 상황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내재하신 생명의 신성한 불꽃을 지니고 있어.
그리고 그의 신성한 자아는 우주 어디에 가든 자신의 신성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의 정신적 장애물로 인해 수많은 생애들을 통해 쌓은 오래된 몸과 마음의 습관들을 청소하고 재정리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스스로 만든 사슬에 묶인 채 살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외적 자아와 모든 활동들을 내재하신 신성한 자아에 온전히 맡긴다면 그는 원래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자신의 신성한 주권을 다시금 받게 될 거야. 많은 인류가 빠르게 깨어나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단다. 인류는 자신이 몇백 혹은 몇천 번의 삶을 각기 다른 육체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해해야만 해. 환생의 법칙은 인간의 성장 활동이란다. 또 환생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균형을 잃게끔 만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이것은 보상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한 활동인데, 다른 말로 우주 모든 것의 모든 힘을 통치하는 자동적 균형 과정이라고도 불린단다. 이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완전히 부당해 보였던 많은 인간적 경험의 상황들을 설명해주지. 이 법칙은 인간 현실의 무한한 복잡성과 인간적 창조물의 경험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야. 또한 이것은 현존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법칙과 그것의 운용을 드러내고 있어. 법칙은 우연이나 사고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려준단다. 인류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은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완벽한 법칙 아래에 있어. 의식의 모든 경험은 과거 원인에 의한 것이야. 또 의식의 모든 경험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기도 해.